예배소서의 교회관에 있어서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옛 사람이 제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옛 사람이 결코 제거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성격, 자기 성향, 자기 기분, 자기 모든 자존심을 가지고 이 세상 유행을 따라 물먹으며 세상 소욕의 방식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그 속에 구원이라는 것은 그 핵심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주님 앞에 나가서 온전히 되지는 않지만은 일단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심령에 구원의 씨가 심긴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이 씨가 자랄 수 있게끔 나의 기본을 할 줄 알아야 돼. 농사 지으면 농부가 씨만 심는 게 아니고 잡초를 제거해야 돼요. 어느 밭이든 어느 논이든 그대로 놔둬가지고서는 결코 좋은 소산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주님의 씨가 심겨주시면 그것이 자라도록 걸음을 주고 잡초를 메고 돌볼 줄 알아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아닌 것과 세속적인 잡초들을 하나하나 제거할 줄 알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자라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계율을 위해서 믿음 아닌 것을 잡초 뽑듯이 뽑아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내 힘으로 자기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은혜를 입어야 가능한 거예요. 은혜를 받을수록 자기 처리가 돼요. 그런데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자기 욕망이 가득하면 이거는 성령으로 오는 은혜가 아니고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은 우리 속에 옛사람의 욕망을 가득 부어넣어요. 그런 집회는 절대 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암적인 성도로 자랍니다. 결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영이 역사하는 것 같지만 한쪽은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남을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령은 변화받지 않으면서 외적으로 교정을 하려고 해요. 평소에 욕하는 욕쟁이가 말을 갖다가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는데 성질 나보세요. 그 말 다 나오지. 남 속이기 위해서 자기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교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성화가 아닙니다. 성화는 생명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지만 교정은요 임시 방편, 자기의 욕도를 먹거나 어떤 질서를 어기지 아니하므로 자기의 가치와 이치와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참 예의 바르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참 훌륭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마누라 두들겨 패고 집에서 욕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종종 드러나는 일들을 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이런 사람이 성화된 사람 아니죠. 예, 거기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우리는 새 사람은 반드시 세상 윤리로서 새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윤리 도덕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을 공급받음으로 속 사람이 자라는 겁니다. 이게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옛 사람은 사망과 늙음과 또 세상의 소욕과 결합되어서 자라왔습니다. 그걸 제거한다는 것은요,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자아를 비우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한다는 거, 바울처럼 쳐서 복종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배 드리기를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 예배의 장소를 통해 무엇이 일어납니까? 영의 임재하심 둘셋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예수님이 머리 되어 주시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머리 될 때 그 지체마다 다스려 주셔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절제가 생기고 미움이 변하여 용서가 되고 탐욕이 변하여 양보가 되고 이런 것은 내 힘이 아니요. 주의 영이 내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방법이나 우리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면 착한 일 좀 하고 선한 일 좀 하고 똑바로 좀 하면요. 어쭈구리 지가 나타나요. 제가 뭐 잘된 것 같이 제가 뭐 된 것처럼 으쓱하고 막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거 가짜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한 일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그 후에는 내가 외식한 것에 대하여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쩔 수 없이 착한 척, 의로운 척, 바른 척, 경건한 척 했습니다. 그러나 내 속사람의 그리스도 주의 품성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로 말미암아 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적 처리를 하지 못하고 외식된 바리새인들이 종교처럼 종교를 가진 사람은 그것도 사람한테 인정을 받지요. 그렇죠. 예의도 바르고 똑바르니까. 근데 하나님 눈에는 내적 생명으로 즉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과 동행한 삶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는 가운데 외적 생명의 가치관이 옛사람이 벗겨져야 돼. 옛사람 속에는 악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고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악과,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본질은 새 사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역과 이 믿음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영적인 봉사는 말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어떤 것을 할 때 내가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고 내가 전하는 지식이나 말, 섬기는 봉사나 행위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거죠. 예.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받는 자의 심령이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사람도 이 영적 우리를 깨우치지 못하면요, 그 속에 육이 일어나서 소멸시켜버려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내 자신도 나와 함께 있는 친구도 가족도 직장과 성도들, 구역원들 승화시켜야 되고 순수케 하고 양육하고 소중히 그들을 품어서 그리스도의 요소가 공급되게 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의 전달을 위해서 이해해야 되고 어떤 것은 포기해야 되고 어떤 것은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에 양보를 받는 거예요. 로마의 수많은 노예들을 그들에게 전도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주인의 말에 맹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요. 그래서 로마의 어느 고관집 노예로 들어가요. 자기 자유를 팔았어요. 자기의 누림을 팔았어요. 그 노예들과 함께 일을 하며 때때로 채찍도 맞기도 하고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의 목적은 함께 있는 노예를 돌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박을 받았지만은 자기를 돌보는 그 노예를 누가 자기는 고참 노예로서 나중은 자에게 때리기도 하고 구박도 하지만 그런 자기를 섬겨주니까 마음이 동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너는 어찌 다른 노예하고 다르게 내가 너를 핍박하는데 너는 나에게 왜 이렇게 착하게 대하냐? 내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러니까 뭘 했습니까? 내가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나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노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아들로 봐요. 하나님의 아들로 봐요.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심령이 열린 자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영혼들이 구원으로 들어와요. 만일에 이 노예가 스스로 자신을 노예로 던진 자가 자기 누린 것, 자기 평안함, 자기 부요 이런 것을 생각했다면 한 영혼도 구원 못했겠죠. 구원이란 것은요, 자기 누림의 가치를 복음을 위해서 투자할 줄 아는 자야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영의 풍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세속의 가치관, 이걸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를 생각하지, 그거 갖고 내 여행 다녀야 되겠다, 새우 사야 되겠다, 좋은 차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 너무나 달라요. 우리 주님은 구원에 들어온 백성들을 이것을 새 사람이라고 하죠. 새 사람을 통해서
물론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근속을 이루는 것은 기본이지만은 특별히 귀한 사역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새 생명으로 자란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요, 헬과 육이 갖고 있는 총칼을 사용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에 이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가 거짓을 이겨줘야 되고, 선이 악을 이겨줘야 되고, 빛이 어둠을 이겨야 되고, 소금이 부패한 것을 이겨야 되는데, 내가 그것에 훈련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그런 구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준비되고 단장되어야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사탄의 종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개념을 없애버려요. 그냥 영광신학이라 하겠죠. 내가 잘되고 내가 부자하고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그러려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과 짜게 해야지요.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애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이제 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왜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자라려고 하면 옛사람을 벗어야 되는가?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소개를 받았대요. 네. 그때는 신학생이었지만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영적인 것을 볼 줄 모르고. 근데 어떤 아가씨를 소개를 받았는데 이야기를 딱 하는데 다 잘생겼는데 싱긋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낀 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 하나가 눈에 이미지가 딱 마음에 들어오니까 싫다는 거죠. 그것이 자기 마음에 사로잡아 버린 거죠. 다른 게 안 보이다라는 거죠. 그게 다 육의 사람들의 특징들이죠. 그리고 나중에 훗날에 보니까 자기 친구 부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지금 보니까 그분이 더 신앙이 좋더래. 자기 부인보다도. 고춧가루 하나에 눈이 가려졌구나. 자, 이거는 내가 예로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주님은요, 자기 신부될 자가 험도, 점도, 티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의 신부될 백성들이, 그래서 시집갈 처녀들을 보세요. 막 얼마나 얼굴 단장하고 몸 단장하고 티 하나 붙으면 그거 갖고 간점 당하니까. 근데 교회 여기 보니까 그래요. 이거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세상에 있는 것 어떤 작은 것 하나라도 붙여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죠.
티들과 주름들, 규례들과 교리들, 옛사람의 성향과 기질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건데 그 중에 무슨 규례나 교리나 옛사람에 이르는 것보다 더 처리하기가 훨씬 어려운 것이 뭐라고 했어요? 티나 주름 잡힌 거리라 그랬어요. 다른 거는 내 눈 밖에서 보이지만 내 얼굴과 내 속에 묻어 있는 걸 내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 이런 계람들이 나는 항상 옳다고 하지만 옆에서 볼 때 점수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답이 맞지. 내가 아니다. 나는 100점이다. 그래도 그 100점이 나옵니까? 우리 대부분요. 어떤 지적을 받으면 자기는 안 했다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이래요. 그러면 이미 그 자체가 감점이에요. 어떤 부분에 내가 그랬는가 하고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 부분을 몰랐구나 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고칠 거 아닙니까? 근데 죄인들의 특징은 방귀 뀌고 그죠? 성질 낸다고? 지가 잘못해놓고도 막 옳은 것처럼 막 그래요. 남을 속이는 사람들을 보면요. 약점이 잡히면 막 화를 내고 그걸 갖다 위기를 탁 넘어가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 기준 이하의 사람이에요. 사회 생활 속에서도 그래요. 보편적인 사람보다 못하다는 뜻이죠. 우리는요, 티나 주름 잡힌 것, 점, 흠, 이런 거 있죠. 이런 계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알기가 힘들다 그랬어. 왜? 그 판단과 논리와 주장이 다 주관적인 거야. 자기가 결정하고 하는 거야. 시험은 객관적인 거예요. 공동체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인정을 받아야 그게 답이지. 나 혼자 맞다고 해서 그게 답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주관적인 것은 우리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연적인 존재들이에요. 예. 천연적 타고날 때 가지고 있는 성향 기질, 또 살아오면서 길들어지고 습관화되고 중독된 것들이란 말입니다. 예. 이것이 내 인격과 내 인생과 내 생활과 내 삶의 태도에 유기적으로 짜여져 있어요. 옷이 그렇죠. 날줄 시줄이 연결되어서 짜진 것처럼 조직적으로 짜여져 있어요. 이걸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다시 말합니다. 속사람이 자라야 돼요. 이 속사람은 땅의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영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속화되고 선악한 지식으로 짜여있는 우리를 깨뜨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기준으로서 기준이 내게 맞지 않으면 내가 깨어져야지 말씀을 바꿔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공급만이 우리 점과 흠과 티를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이 얼굴이 검버섯이 막 끼어 있어. 검버섯이. 검버섯 끼어 있는데 바깥에 막 아무리 발라도 검버섯 없어지는 거 아니냐 사실은요. 그 속에 내부 기관이 회복되고 그죠? 피가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좋은 영양가가 공급되어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바깥에다가 막 어떻게 좋은 화장한다고 그 검버섯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 점과 흠 이런 것들이요. 검버섯 같은 거예요. 내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고 회복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신부단장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영혼과 생명,
예,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가는 게 아니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만 치우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직장, 성공적인 사업, 좋은 학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육신의 건강, 영혼이 회복될 생각은 하지 않아. 여기서 영혼은 뭘 말하는 거요? 새 사람을 말하는 거죠. 교회가 육적인 욕구, 세속적인 욕구만 자꾸 설교하면 되겠어요? 부자, 불신자는 부자가 안 되나? 그들도 다 노력해가지고 부자 되고 다 됐잖아. 하나님이 기본적인 패턴을 바꿔가지고 믿는 사람만 부자 되게 그래요? 아니잖아요. 누구나 일반적 원리 속에 정직하게 살고 충실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요, 그 길이 되게끔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일반 은총을 주셨단 말이야. 오늘 우리는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세 사람이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세상의 바로와 타락한 애굽의 문화를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이 어디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가나안을 그 예표로서 설명을 하는데 들어갈 자격을 갖추어야 돼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참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신부가 되어야 돼. 우리가 티들과 주름 잡힌 것들을 제거되기를 원한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화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화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주의 영이 우리를 순수케 하고 양육시키고 소중히 품어 어떻게 해요? 세 사람의 생명으로 자라게 하는 거죠. 마리아 품에 예수가 자라고 모세의 어머니 품에 모세가 자라듯이 이 아름다운 자람, 그래야 흠이 없는 성도, 흠 없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 종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